오늘은 이제 사사기 27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입다. 우리 어제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암몬의 침략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특별히 암몬이 쳐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이 곤고함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입술로만 회개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곤고함을 보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죠.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 아파하시고, 그죠? 그래서 자식 비유를 들면서 자식 어렵고 힘들 때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고 안타깝잖아요. 그런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심했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근심하셨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안 구해주신다 그랬는데, 하도 진짜 빈대도 낯짝이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 그래서 우린 이제 입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입다를 오늘 이렇게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어차피 약해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너무 겸손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나의 약함을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기 낮은 자존감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의 약함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약하지만은 나를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암몬의 침략으로, 자, 그런 가운데 암몬이 다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에 17절부터 보면 쳐들어왔죠. 암몬이 쳐들어와서 요단강 동편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이렇게 차례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아멘. 자, 군대를 모았습니다. 저쪽에도 이제 암몬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땅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군대를 모았어요.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 그래갖고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쪽은 누구예요? 저쪽에 장군이, 지휘관이 훈련받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 급하니까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았는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군대는 사람은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방백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땅에 이때까지 지도자네하고 지도자 노릇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질 않아. 그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요. 누가 나가서 싸우면, 이 지휘관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머리로 삼겠다는 우리 모두의 디오셈을 왕으로 삼겠다 그 말이죠. 지도자를 리더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안 나갈까요, 여러분? 지도자인데요. 다 우두머리 노릇하고 싶어 하잖아요. 평안할 때 같았으면 아마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투표를 하든지 뭐 제비를 뽑든지 여러 명이 출마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왜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지도자가 되려니까 이 세상에서. 거기 올라가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죠.
그 지도자가 됨이 자기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런 금전적인 유익도 없고 권력도 없고 죽자고 고생만 하는 거라면 그렇게 되려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도자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총회장이 되든 노회장이 되든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자고 그냥 이 총회가 노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진짜 반 죽도록 일만 하는 자리가 돼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하지. 예? 이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지도자가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뭐만 강요해요, 지도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일, 희생만. 지도자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암몬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요. 암몬 군대는 훈련받은 군인들입니다. 그건 이미 장군들도 있고 다 장교들도 있고 다 이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갑자기 모인 사람들이 상비군이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상비군이 한 60만 되잖아요. 상비군이 없으니까 그냥 모은 거예요.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에요. 훈련 받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기 싸워봤댔자 이길 확률도 거의 없고 지면은 지도자 노릇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가족 다 죽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자기 희생 이걸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나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리더가 되고 측분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자기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더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리더가 되려면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자기 희생과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 이런 것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예요. 왜? 믿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더 힘든 일, 더 굳은 일, 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일, 더 자기가 헌신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직분 자체, 그걸 통해서 누리는 어떤 그 세상에 남다 뭐 어떤 직분 교회에서 받아서 이런 영광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렇게 자기 희생과 헌신과 이 수고를 통하여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리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리. 자,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제 장로들이 가가지고 입다라는 사람 찾아가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 당신이 와서 우리 우두머리가 되다. 지네들이 하면 되는데 자기 이때까지 지도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지금 자기들은 나가지 않고 입다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좀 우리에게 지도자가 돼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그럼 정말 내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날 지도자로 삼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전체 내용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제목에서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저렇게 정해놨어요. 입다가 누구냐를 소개를 해요. 1절 3절에. 1절 3절 입다가 누군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 입다는 누굽니까? 출생부터 나와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그 땅에 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예,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합니다. 장기를 말해요.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그 아비멜렉하고 많이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장기는 아니었고 첩이었습니다. 첩. 그죠? 세겜 땅, 세겜 여인 첩이었는데 이 입다의 어머니는 더 천한 거죠. 더 천. 그러니까 이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이 자기 아내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냥 뭐 뭔 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냥 만난 그런 여인과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바로 입다인 출생부터가 벌써 어때요? 가장 천박한 출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정실 아내들이 있었어요. 아비멜렉도 그랬죠?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저쪽에 70명이나 돼. 기도원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여기 몇 명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들이 같이 자랐죠. 입다도 같이 컸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재산을 나눠 가져야 돼. 그죠?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하면 상속법이 있어요. 상속법에 의하면은 어머니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입다에게도 줘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 형들이 길라스의 그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놈은 아버지가 어디 나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나갔고 돌아온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의 땅은 저놈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찌됐든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배다른 형제라도 사랑을 베풀어서 줘야죠.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주지 않아요. 주지 않고 쫓아냈는데 그러려면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마을 장로들에게 가서 재판을 했겠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게 뭐 어디서 이 돌아다니다 이 창기에게서 낳고 뭐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었어요? 길르앗의 이 정실 부인의 아들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재판을 그냥 율법대로 안 하고 해서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을, 배다른 형들을 피해가지고 돕당, 그러니까 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다 그럽니다. 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돕은 좋은 땅 그런 뜻이라는데, 거기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좀, 요새로 말하면은 좀 피지컬이 좋고, 예? 좀 전사, 같은, 좀 요새 말하면 주먹도 세고 힘도 세고, 그런 있잖아요. 진짜 강남이에요, 강남. 강력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입다가. 그리고 리더십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입다 주변으로 상당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몰려들죠, 사람들이. 예, 몰려드는데, 오늘 사사기 저자는 입다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잡류라고 그랬어요. 잡류. 우리말로 이제 잡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잡류들이 몰려들었다. 잡류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치 없는, 무익한, 그런, 가치 없는 자들, 무익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죠? 주류 사회에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자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사기 주석들 읽어보면은 이 잡류를 강도나 도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번역이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잡류나 도적들, 강도, 이거를 강도나 도적으로 번역한, 부정적으로 번역한 사람들도 있고, 또 중립적인 의미로 번역한 사람들, 중립적인 의미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이죠. 그냥 강도나 도적 같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단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없고 좀 천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중립적인 번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총신대 김지찬 교수 같은 사람 사사기 전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드물죠. 사사기 전공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중립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의 주석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강도, 도적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중립적인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중립적인 의미가 왜냐하면은 이 입다를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1절에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 도둑놈한테 조직폭력배 두목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예? 큰 용사. 기뽀로 하일. 이 말은 원래 고귀한 사람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웅적인 전사. 두 번째 의미로 쓰였겠죠.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조직폭력의 두목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회 소외되고 이제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입다가 딱 이제 돕당에 있는데 보니까 좀 강남이고 진짜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회로부터 그런 냉대당하는 사람들이 그 리더십 있는 사람이 모여든 거죠.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부하들이 생겼어요. 아마 그 다윗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댕겼죠. 쫓겨댕길 때에 다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신고했지만은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힘은 좀 세고 주먹도 있고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래 모여들었잖아요. 그 몇 명이나 됐어요. 난 600명까지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600명 정도가 모여들어서 이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 사무엘하에 보면은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고 양떼를 어마어마하게 국경 근처에서 치고 있는데 주변 이방인들이나 도적제들한테 약탈을 당하니까 다윗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켜줬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사기 주석가들은 아마 임꺽정이나 돈키호테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뭐 홍길동이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 의정 역할을 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거나 뭐 나쁜 놈들 거 뺏어다 뭐 하여튼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큰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좀 그 부정적인 일보다는 긍정적인 일을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했고 장로들이 자기네 장군이 없으니까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 장군이 해주세요. 우리 장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이기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삼으려고 한 걸 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도 없고 나중에 길라 땅에 위험이 생겼을 때 자기 고향 땅에 거기 자기를 재판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진짜 또 빈대도 낯차겠죠. 거기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했더니 입다가 뭐라 그러잖아요. 일전에 나를 그렇게 해서 쫓아냈던 당신들이 이제 와서 어려움 당하니까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불의한 처지를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지 않았어요. 또 아비멜렉처럼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느라고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자기 형제 70명 쳐 죽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서 이 아비멜렉하고 달라요. 또 아비멜렉은 자기 민족을 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입다는 이제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지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이 믿음도 있어요. 이 사람 물론 실수도 했지만은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몬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나중에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가. 그래서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첫째 입다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깡패들이 그 잡류들이 몰려들었을 때 가만두겠어요. 당장 가가지고 자기 쫓아내고 억울하게 재산도 안 주고 쫓아낸 형들 복수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가.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했다. 작은 일을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면은 나의 처한 환경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지금 내 형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 지금 입다의 삶 속에서 그런 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힘들고 어렵고 입다 같은 일을 당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생부터 그렇고 그 정실 부인 배달의 형들한테 잘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내가 해보세요. 나중에 집에서 쫓아내버렸는데 하나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망불평하지 않고 입다는 돕당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은사라는 좀 이상한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거두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사가 됐다는 거죠. 큰 용사를 추앙받을 그런 일을 입다가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잖아요. 룻같이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그렇게 해서 다 거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남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잘 섬기려고 고향 떠나서 남의 나라 왔는데도 그럼 하나님 무슨 큰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이삭 죽기에서 먹고 살아야 돼. 이삭 죽기. 우리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뭐 하나님 하늘에서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든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예요? 이삭 죽기 거지 나왔잖아요. 이제 남의 이삭 벼 베고 가는데 추수하는 데가 떨어진 걸 주워오는 거니까. 그 일부터 했잖아요. 그 일부터.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내 고향 땅 조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이삭 죽기나 합니까? 이게 보통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들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룻은 그러지 않았어. 제가 늘 말하지만 룻기를 읽으면 룻의 인생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다 불행한 일을 겪죠. 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일을 겪지만
읽어보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없어요. 그럼 그 가운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룻도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이삭을 줍는데 허리 한 번 안 펴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여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정오까지 허리 한 번 안 펴고 일했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랑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죽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삭 죽게 하다 누구 만났어요? 그 마을의 최고의 부자, 재벌이 재벌. 믿음도 제일 좋은 사람인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 나중에 그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 죽기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린 그걸 진짜 몰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기다 좀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내 지금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잘 열심히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요. 늘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교회 일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역에 관한 것인데, 아까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 파는 여인이 낳은 아들 입다, 그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자기를 멸시하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이스라엘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입다도 사용하시는구나. 그 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 일본의 그 구세군 창시를 했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기생의 아들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맨날 그 창피해가지고 저쪽에 숨어 있고 이렇게 사람들 어느 날 그 기독교 전도대들이 막 가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그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네? 그때 물론이죠. 하나님 기생의 아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일본의 구세군을 창시해서 전도하는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죠.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금그릇, 은그릇, 무슨 보석 그릇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우리 신실함,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론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 쓰세요. 뭐 공부 많이 하고 유능한 사람 안 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만 쓰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그거는 그다음부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주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재산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엄마한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모친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제일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민족들의 세금, 부당한 세금 받아먹고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민족 손가락질하는 저 도둑놈시키라고.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과 동의합니다.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에요, 죄인.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믿었을 때 그 죄인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12사도로 삼으셨고, 마태복음이나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는 성경 저자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 입다가 되고 마태가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